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는 이건데요. 경외감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감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면은 경외감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직면은 경외감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이자 사람입니다. 한 집의 가장이고 한 부인의 남편이고 한 집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밥 세 끼를 먹어야 되고요. 노여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시식을 먹을 때까지 한결같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장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안수 집사로 지내면서 신앙생활 잘하셨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담임 목사가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가 되면 모든 신앙의 노정을 끝낸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신 이후 명예스럽게 존경받는 장로로 사시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 도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권사님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 마찬가지고 모태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태생상 죄인이고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에게는, 신자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감 안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있고요, 경외감 안에는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올곧게 서지 못했을 때 내 일상의 삶과 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에 관하여 경책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그것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경외감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경외감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경외감이 필요하고 이 경외감이 살아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경외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경외감을 장착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없던 경외감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은요, 조물주를 만날 때, 사람은 신을 만날 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소름 끼치는 경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막 나가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눈치 보느라 멋있는 척 하느라 눈에 뵈는 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지라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밖에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 눈에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여요. 이게 인생의 민낯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뵈는 걸, 그 모습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살아가는 목회자와 신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회자와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뭐가 생겨요? 비로소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우주와 삶의 의미를 정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목사님,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볼 때 답 쓰느라 배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학설이 있겠죠? 아니에요. 진화론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론을 섬길 건지 아니면 진화론을 섬길 건지. 왜 그러느냐? 그 어떤 사람도 두 가지 이상의 학설을 내놓지 않았어요. 진화론이 뭡니까? 우주가 수억 년 전에 단백질 결정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연과 돌연변이와 방향성이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다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논리입니다. 그 말은 우주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생존의 목적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옥상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산까치가 맨날 와서 제 농사물을 뺏어 먹어요. 제가 억울하잖아요. 물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쫓으면 깍깍거리고 승질을 버럭버럭 내요. 니는 나눠 먹는 거지, 왜 너만 먹을 거냐고. 막 깍깍거릴 때마다 제가 한참 걔를 노려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저놈의 자식은 머리통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무슨 의미를 갖고 살기에 남의 농작물을 뺏어 먹으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화론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닌 세상의 벗들조차도 과연 진화론에 우주를 담아내고 인생을 담아내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종종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민은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도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을 요구하는 목사는 소리를 높이지만 도대체 과연 신이 있는지, 이 세상과 나는 신이 창조했는지에 관하여 지금도 고민을 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 고민을 끙끙 앓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이 질문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항상 설교를 할 때도 이 질문이 제 가슴을 누르고 있고요. 항상 제 목회의 방점은 이 문제를 우리 한빛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풀고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라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내리고 있는 고민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목사가 곤백번 소리를 질러도 못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으려면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신의 현현, 신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거기서 경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강하게 성도를 밀어붙이면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자괴감을 가질 수 있어요. 혹은 신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섬기는 책임이 마치 우리들에게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은요, 피조물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입증하는 신은요, 피조물이 만든 신을 경우에는 피조물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신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신을 입증하려면 입증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입증을 해요?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누구니까? 만든 사람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만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신이 신을 입증하셔야 돼요. 신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신이 당신을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되고 있을까 궁금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그들은 범죄했고 그들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신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출애굽의 열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의 사건들,
성막의 구름의 임재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엘리야의 불기둥 사건, 성전의 구름기둥 사건, 70년 포로 생활의 기적적인 귀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돌봄의 사건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들,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폭판에 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영성으로 마지막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신의 현현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사른 채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은요, 끔찍한 처형 방식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형 방식이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영광 가운데 웃는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음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신의 현현을 봤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그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데반은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삶의 정점에서 당신을 강하게 드러내셨고, 인간은 그 위대한 신 앞에 드디어 신자의 경외감을 간직하고 그 경외감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인간은 확실한 체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신자의 길을 당당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면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만나야, 직면해야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경외감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든 설교를 들어보든 목사님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가 나오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 명백한 신앙의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한빛교회 성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당신을 참 믿을만 하군요 하는 말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엽기적인 이야기가 난무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회개망측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하셔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나오고, 경외감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심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직면을 한단 말입니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4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는 욕구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목회를 완주할 계획이에요. 그러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식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등산을 가도 맨 앞에 서고 싶어 하고, 직장에 가도 내가 제일 진급해서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교회 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람을 보면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수중에 넣어놔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일에 쥐락펴락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하여 일어난 병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흥의 첫날 간절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빡빡 우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직면을 경험해라, 만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니 참 심란하네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010-7117-3355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제 전화번호예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심란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간과 관점에 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인간의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시간과 관점에 관한 얘기인데요,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인간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아주 가깝게 지낼 때도 있고요, 많은 이야기로 대화를 할 때도 있고요, 항상 모든 공동체가 명백히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소통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금의 역사적 정점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풍성한 때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후자 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침묵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일, 우리의 마음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둥,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는 둥, 이런 말을 함부로 해가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인간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요,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간극이 존재합니다. 간극이 존재해요. 제가 두 아들을 양육하는데 두 아들과 저 사이에 간극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들으면 들이받아요. AC, BD 막 찾고요, 그리고 막 짜증나 막 이렇게 하고요, 막 몰라 막 그리고 심지어 둘째는 응해도 해요. 듣기 싫디야, 자기는 애기라고 응해 막 이래요. 제가 더 억울한 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내서 어떤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자기 생활 경험에서 엉뚱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아빠,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제가 너무너무 놀래고요, 제가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제가 작년에 한 얘기거든요. 이게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간극.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빠의 시간과 아들의 시간이 다르고요, 아빠의 관점과 아들의 관점이 달라요. 성질 같으면 너 그러고 살아라 하고 그냥 제껴버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바보라. 그랬어,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잘했다 그러면서 그냥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해서 좀 됐어요. 27년 된 5년? 25년 됐대요. 25년 됐대요. 오래 살았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 간극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 이미 침대도 따로 써요 지금. 아니, 갑방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하도 제가 잘 때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그 몸에다 다리를 감고 자니까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침대를 하나 더 놔달라고 해가지고 침대를 나란히 놓고 둘이 쳐다보고 자요. 25년 살았는데요, 지금도 김 씨하고 이 씨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사람도 간극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물며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욥기 23장 말씀을 소개합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욥 얘기예요. 자,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하나님 직면하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동서남북 다 가봐도 그분이 나를 만나지 않는데요. 그분이 내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분이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분 좀 만나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이냐고 뭔가 좀 답을 묻고 싶은 상황인데 그분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어지는 본문에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접속사로 본문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욥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내 시간이 따로 있더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과연 욥이죠. 여러분,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차마 말을 못 참고 누가 먼저 말을 꺼냈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을 꺼내버렸네요. 야, 너 욥 봤냐? 내가 걔를 사랑해. 걔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걔는 믿음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거야 하나님이 복 줘서 그러죠. 자식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복을 주니, 아니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거든. 내 아들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김진호 목사는 그런 목사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한빛교회 장로들은 그런 장로 아니야. 너 가서 그 친구 목숨 빼놓고 다 건드려봐. 네 말 맞다나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욥은요, 그 모든 당하는 고난을 지금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니며 막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 안 맞고 내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안 맞아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 그분을 나를 연날의 땅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차라리 나는 이 기회에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엄중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재점검해서 불순물 다 빼고 순금되어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과연 욥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을 수 있고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가보시면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갈대 우르 사람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겁간을 하고 집에 불 지르고 논밭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남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 모습을 보는데 도대체 본인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성루, 그 성에는 성벽이 있고 성벽에는 감시탑 같은 성루가 있잖아요. 그 가장 높은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막 하나님께 대듭니다. 당신 어디 계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왜 안 만나주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막 대들면서 살아계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 질문 앞에서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의 본문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지금까지 하박국은요,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허공에 대고 막 대들었어요. 대답 좀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야, 애야, 그렇게 답답하니? 그렇게 속상하니? 너 말이야, 너 말고도 후대에 또 다른 자들이 이와 같은 고민과 이와 같은 난맥에 빠졌을 때 내가 너에게 한 그 답변을 읽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파냈어.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그 얘기를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겨 내가 다음과 같이 너에게 답변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본문을 좀 잘 살펴보십시다. 여기에 전혀 다른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비록 더디다 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인간의 시간이죠. 하박국의 시간이죠.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묵시는 무슨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콩나물국을 끓이면 뚜껑을 열면 안 돼요. 밥을 뜸을 들일 때는요, 아기가 막 급해갖고 엄마 열었다 그러면 그거 설리고요. 뜸을 잘 들여서 정확한 시기에 딱 열어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잘 지금 생각나네? 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는 더디고 또 더디고 또 더디고 답답하다는 게 네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얘야, 내 시간은 정확해. 내 시간은 급해. 내 시간은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그 날이 어떻게 와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똑같은 역사의 정점을 해석하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표현 방식이 다르죠. 하박국은 뭐라고 말해요? 더디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속히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그날을 기다리라. 네 관점에서는 내가 당장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관점은 달라. 나는 내 방식과 내 빅피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순서를 따라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그날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니 네 관점과 네 생각에 함몰되지 말고 네 시간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줄 관점의 그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응하게 될 것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설명해 드릴게요. 하박국의 시간과 하박국의 관점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너를 섬겨요?
나를 섬긴다 하지만 누구를 섬겨요? 너를 섬기고 있고 네 관점, 네 이성, 네 판단,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 모든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그 모든 모습을 보며 이래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네 스스로 내리고 있는 네 마음이 교만하고 네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진 일을 겪고 있는 일이 연유가 있다. 연유가 있다. 놀라운 사실은 정직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보니 그 일이, 그 어마어마한 일이 연유가 있다는 것을 하박국도 속으로는 얼추 안다. 알아요. 알아. 근데 팔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팔이 안으로 굽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척인데, 그래도 우리 백성인데 하나님 못 본 척 좀 해주시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소에게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시간과 너희들의 시간이 간극이 있을 때 너희들은 네 시간의 중심을 두지 말고 내 시간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내 관점과 너의 관점이 간극이 있을 때 너희는 네 관점에 함몰되지 말고 내 관점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관점으로 충만하게 일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의 감으로 신앙의 길을 완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40년 동안 여행하다가 죽습니다. 몇만 명이었죠?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 60만 명이 죽고 그 여행하는 과정에 아기들을 낳아요. 아기들을 낳아서 출애굽 2세대가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제로 포인트, 그 2세대가 1세대하고 숫자가 얼추 비슷합니다. 또다시 몇만 명이 된 거예요? 60만 명이 된 거예요. 이 60만 명이 40년 광야 여행을 마치고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정유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당신들과 싸우지 않을 터이니 우리를 지나가는 걸 허락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요.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시온하고도 전쟁을 치르고 에돔과 전쟁을 치르고 막 전쟁을 치르다가 민수기 22장에 오면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게 돼요. 당시 모압 땅에는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 메소포타미아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시면 대충 기억을 하세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려니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목사님 헷갈려, 그냥 헷갈리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헷갈려도 돼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려니까. 자, 모압 왕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고요, 술사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관 대작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냐면 술사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해서 우리와 못 싸우고 무너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발람한테 이제 고관 대작이 오고 많은 공신물들이 왔는데 발람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냐면 무려 3번이나 거절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보내고 옥신각신 난리를 쳤겠지요. 그리고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불검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나귀가, 그 유명한 사건이죠, 3번이나 발람한테 애를 먹입니다. 한 번은 밭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한 번은 이 벽에다가 그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표준말로 쓸켜, 그러니까 다리를
쓸려. 예. 다리를 벽에다가 막 쓸려가지고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려요. 이놈 미쳤나 말이죠. 그리고 끝내는 이러고 계속 끌고 가니까 나귀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불의 사자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 막 두들겨 패요. 막 패니까 우리 하나님 참 짓궂으셔. 뒤지게 맞고 있던,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22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뒤지게 맞고 있던 나귀한테 사람이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귀가 갑자기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셔, 말 좀 합시다.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요,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내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당신한테 애를 먹인 적이 있냐? 길이 아닌 적을 간 적이 있냐? 당신을 떨어뜨린 적이 있냐? 그러니까 발람이 말은 또 잘해요. 없지.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을 태우고 밭으로 들어가고 쓸려 다리를 쓸리게 하고 막 내가 거꾸로 떠가지고 당신이 넘어지니까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 나를 두들겨 패냐? 그랬더니 발람이 선 넘는 말을 해요.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이놈아. 내가 채찍이 있어서 너를 때렸지 칼이 있었으면 목을 베어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천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 참 어리석고 모진 사람이다. 당신 나귀가 죽기 전에 당신 내 칼에 당신 목이 달아날 뻔했어. 근데 나귀가 당신을 살린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발람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발락을 만나고, 발락 만나고 저주를 시키라니까 또 발람이 저주했겠어요, 축복했겠어요? 축복을 하네요. 남한산성에서 시켰더니 축복을 해. 아니다 해갖고 또 청계산 데려가고 청계산 데리고 올라왔더니 또 축복을 해.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 또 북한산 데려갔더니 또 축복을 해. 나중에 발락이요, 허다하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입 다물으라고. 재밌죠? 이 이야기를 하느라 성경을 무려 석장을 씁니다. 석장을. 여러분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은 얘기가 있죠? 주변이 난리가 나고 막 하나님이 지금 주무셔요? 일하셔요? 뭐 엄청 일하시는, 막 발랑 갔다 막 나귀 막 입 열고 막 얘기하고 막 불검 들고 막 얼마나 많은 일이 분주하게 일어납니까?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달의 복판에 있고 혜택을 보고 있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마실을 간 건지, 휴가를 가신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기 키우고 운전하고 빨래하고 등산 가고 돈 벌고 가게 열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을까봐 글루코사민 먹고 오메가3 먹고 비타민 먹고 9시에 자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당신의 백성의 갈 길을 위하여 빅픽처를 그리고 발락의 역사를 통해, 발람의 역사를 통해, 심지어 나귀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빛교회 목사, 장로, 모태신앙, 이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고, 저 전 집사님 몇 달 만에 지금 교회를 왔어요. 우리 집사님도 몇 달 만에 교회를 오셨고, 그렇게 온 사람도 차별이, 집사님, 김원종 집사님 차별이 없다. 예. 모든 이들에게 챔버도 껴줄게. 아랑아? 예.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없는 자로 여기고, 나를 저 어디 끝발이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함부로 하고 오해하고 속상해 할 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책임과 그 주체자가 누구시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관점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의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간극이 있고 내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간극이 있어 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요, 방금 제가 소개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명령한 거예요. 얘야, 슬퍼 울지만 말고 성루에서 고함만 지를 일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해.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이 장로, 김 장로, 최 장로, 박 권사, 김 집사,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울대 나와갖고 막 아이들 뭐 일타 강사도 있고요, 현직 변호사도 있고요, 아무튼 뭐 똑똑한 사람 겁나 많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세상의 벗들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럼 빅뱅 이전은 뭐예요? 빅뱅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습니까? 유에서 유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꼭 여러분 인상 쓰시니까 제가 겁이 나서 말을 못 하는데, 터졌다잖아요. 갑자기 빵 터졌다잖아요. 그럼 빵 터지면 빵 터질 때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죠. 그게 뭐예요? 몰라요. 여전히 진화론의 진영에서도 풀 수 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진화론이 답을 못 내니까 창조론이다, 이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학과 지성의 어떤 지평 속에서 우리가 답을 못 냈다 하여 기독교가 답이다, 그건 인정할 수 없대요. 저도 인정할게요. 맞아요. 동의해요. 인생은 어차피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뭘 먹을 건지 돈을 쓰는 것도 결단이고요, 자식을 낳을 건지 말 건지도 결단이고요, 차를 살 때 현대차를 살 건지 기아차를 살 건지 외제차를 살 건지 그것도 결단이고요, 머리를 할 때 쇼커트를 쓸 건지 길게 기를 건지도 결단이고요. 인생은 원래 결단이에요. 결정 내린 대로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제가 답을 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합니까? 네? 여러분이 긴 머리가 할렐루야, 긴 머리가 이쁩니까? 짧은 머리가 이쁩니까? 왜 대답을, 긴 머리가 이뻐요? 짧은 머리가 이뻐요? 싸움 나겠네. 긴 머리 짧은 머리? 맞아요. 죄송해요. 재밌으라고 그런 거예요. 답은 없어요. 긴 머리는 긴 머리고 짧은 머리는 짧은 머리고. 우리는 헛똑똑이에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주를 꿰뚫은 것처럼 말하지만 No. 어차피 삶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지, 뭐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색이 신자인 사람이 교회에 서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채로 매주를 예배를 드리려 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이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면요, 물하고 기름처럼 겉돌아요. 말이 안 통해요. 왜? 모든 사물을 결정짓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향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경외함 속에서 남은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죠. 특이하게도 박명용 목사님은 기독교 변정학으로 얼마 안 되는 기독교 변정학 박사입니다. 지성을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선봉에 선 주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부흥회 7번 참석하셔서 학생부는 5명 이상 나오면 10만 원 줍니다. 제2청년부도 주고 싶은데 내가 현재 돈이 없어. 그래서 인천 아파트에 배가 들어오면 생각을 좀 해볼게. 7번인데 그 7번 중에 5번 나오면 10만 원 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직면이 주는 경외감 반드시 이번 부흥에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매주일 지금 건축 공모를 드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 얼마나 감격이 되고 고맙고 눈물이 나고 죄송한지 몰라요. 우리가 멋진 교회예요. 아무도 물러서지 않고 다 지금 따라 나서고 있고 부목사님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서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와중에 또 부흥회를 하니 부흥회 헌금 때문에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교회는 돈 내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돈 내면 짜증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고생한 것도 어딘데, 지금 여러분 애쓴 것도 저는 눈물이 나고 고마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은혜 사모하고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넘어서 더 뜨거운 찬양으로, 차가움을 넘어서 더 불타는 영성으로 반드시 주님을 만나 평생 단 한 번의 기회와 결단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